거룩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인데, 두 가지 주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견고함, 그러니까 이방의 어떤 그 헬라 문화에 물들지 않을 것을 권고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종말을 잘 분별해 가지고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재림의 준비와 이 믿음의 견고함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특별히 오늘 4장 그 1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거룩의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거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이죠? 그것은 곧 이 거룩이 다른 누군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너희가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곧 거룩이라는 것인데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것은 그 권면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로 너희에게 준 분명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을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거룩함 하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점잖고 말을 안 하고 무언가 무게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뭔가 찬양하고 박수치고 뛰고 막 이러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등장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이 히브리어 코데시는요, 그러니까 원래 뜻이 구별하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세상과 성도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별되어야 하는가?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곧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근거에서 우리가 해석을 보면 결혼의 문제를 좀 이렇게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 이 이방 문화가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결혼 제도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은요, 제가 이렇게 밑에 이 다음번에 나오겠군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 음란을 버려라 라고 할 때 이 음란은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매춘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 안에서만 이 부부간의 성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허락된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이 음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성의 문란입니다. 그래서 매춘부를 통해서 마음껏 그 매춘을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결혼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성한 결혼제도가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거룩이다. 너희를 부르신 뜻이 거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곧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몸이 얼마나 거룩하냐? 너희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모든 것이 흔들릴 만큼 이 이방 문화, 헬라 문화는요, 성적으로 대단히 방탕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헬라까지 가지 않아도, 예수님 당시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큼, 제가 헬라 예수님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사실 그 이상 버금가지 못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데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문제였지만 이제는 마약운전이 정말 너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고 이제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 여행을 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면 이렇게 고리타분해. 언제적 사람이야? 이러죠. 전에 가은이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런데 사실 그 미국 문화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백인 할아버지나 하는 소리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가 사실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너희는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 일에 힘써야 되는데 곧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뜻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인데 어떠한 구별이냐? 세상의 음란한 문화로부터 너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혼 제도를 우습게 알고 자기 부인을, 자기 남편을 속이는 것을 대단히 특별하지 않은 일로 여기고 매춘을 일삼는 것이 너희들의 문화일지 모르지만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을 쫓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여기 보면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4절부터 나오는 게 바로 부부관계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기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게 우리와 세상과의 분명한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가치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쾌락을 쫓는 것이고 정욕을 쫓는 것이고 참지 못하는 성적인 충동을 그냥 이렇게 토해내는 것, 분출해내는 것, 그것을 그냥 즐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고 가치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의 가치 기준인 것이고, 너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 성결이라는 것을요, 나에게 두면 이것은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었더니 이제는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권속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서 삶의 지침을 갖지 못한 자들로서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게 남을 속이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어떤 행복의 기준에 지침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이런 음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죠.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분별하게 미디어에 노출이 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만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 보면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조금도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나 귀한 일을 한 것인데, 물질적으로도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진실되고 거룩하게 행했는지를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했고, 너희들이 본 바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잘 행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기가 하나님께 있어야지 변질되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기, 선한 동기, 사랑의 동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말씀의 동기 다 이것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누군가 상대방에게 있거나 나에게 있으면 그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13절은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동일시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다는 것은요. 뭘 이야기하냐면요. 사실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을 쫓아 살지 않는 것,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는 자가 주를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곧 거룩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거룩을 위해서 힘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다고 표현하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거룩하신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기도할 때,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무언가 유려한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해도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거룩을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여기 그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왜 거룩을 힘써야 됩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합니까?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가 잘못하고 집사가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하면요. 목사 욕합니까? 집사 욕합니까? 욕합니다. 권사 욕 맞습니다. 권사가 졌다위야. 목사가 졌다위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욕이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십자가의 도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믿음이라고 제가 얘기했냐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 회방하는 자들을 누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요, 돈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거짓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것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대요. 누군가는 명예를 예배하고, 누군가는 자기의 지식을 예배하고, 아니면 자기의 외모를 예배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재물을 예배할 수도 있고. 예배한다. 예배하니까 뭐냐면요, 예배하니까 우리가 막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에 시간을 쏟고, 그것에 나의 정열을 쏟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요, 곧 돈을 섬기지 말고 돈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님이 주신 것을 그냥 족한 줄로 알아야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족한 줄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5절 그 중반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돈이 없을지라도 절대로 너희를 떠나거나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문화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 문화에 막 휘둘리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달려가면 나 이러다가 도태되는 게 아닐까? 세상 문화로부터 도태된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도태될 때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영과 몸을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세상의 문화로부터 도태되고 물질로부터 도태되고 세상의 어떤 성공으로부터 도태되면 내가 지옥에 멸하는 것 같은 잘못된 착각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막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믿음은 둘째치고라도 그저 세상의 어떤 성공을 쫓아서 우리는 예배보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과 몸을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과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좀 읽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예배입니다. 아멘.